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8번째 말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에서 그랄로 이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이 이삭의 탄생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삭 탄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전적으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가 많은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정한 시간에 당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아브람은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을 명명하고 할례를 행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말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죠. 과거에 아브람과 사라가 가졌던 불신과 의심의 웃음을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남으로 믿음과 기쁨과 행복의 웃음을 갖게 하십니다. 이삭이 낳기 전까지 아브람에게 기쁨을 주었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떠나 보내게 함으로, 물론 아브람에게는 약간의 근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떠나 보내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의 아들 이삭과 함께 아브람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의 성장과 지금보다 더 좋은 축복의 은혜를 주기 위하여 과거로부터 떠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과거된 삶을 떠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떠나보내고 우리도 그 자리에서 떠나는 훈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브람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22절을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아브람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은 떠나보내고 이삭과 함께 평안의 삶을 누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의 말씀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게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의 왕, 지금 아브람이 살고 있는 그 땅의 왕이 아브람에게 찾아와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람의 삶, 믿음의 조상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으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이겁니다.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자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서 언약을 맺자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랄 왕의 아비멜렉이 아브람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22절과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22절과 23절을 근거로 아브람이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을 세 가지로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맺은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 지금 아브람이 살고 있는 땅의 왕입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아브람에게 찾아와 언약을 맺자라고 요청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안에 담겨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법칙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찾아가는가,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세상은 언제나 약자가
누구를 찾아가죠? 강자를 찾아갑니다. 힘 없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죠. 없는 자가 있는 자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사에서 많이 경험하는 것처럼, 사업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의리, 갑이라고 하는 존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우는 완전 다릅니다. 힘 있는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한 가장에게 찾아와서 마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언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2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를 요즘 말로 풀어보면 이거죠. 아비멜렉이 내가 지켜보니까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너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보여져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함, 세상과는 다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는 자신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인생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반영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진짜 삶이 무엇인가를 그를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방 사람, 불신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불신자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고, 이렇게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들이 이런 말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말이고, 정말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그 동료가,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내 상사가, 예수를 믿지 않는 내 이웃의 친구가, 그 불신자가 우리를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계신가 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방인 불신자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들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떤 모습을 도대체 보았길래 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다라고 말했을까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첫 번째 아브라함이 그랄에 갔을 때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게 하여 그 아내를 데려다가 첩으로 삼죠. 그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이 아비멜렉에게 경고합니다. 그 사람은 남편이 있는 여자이다. 그 사람의 남편은 선지자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당합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집안의 태문이 닫혀졌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아비멜렉 집안의 태문이 열려지는 경험을 아비멜렉이 했던 거죠. 그때로부터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주목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여느 사람과 다르니 한번 지켜봐라. 그래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람을 붙였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눈여겨보게 했고 계속해서 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나타나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100세의 남자, 90세의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아비멜렉이 보니까 아니 90세의 여성이 아이를 낳았다?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있죠.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유목민으로서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그랄에 와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는데 파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당시에 그랄에 있었던 최고의 지질학자, 지리학자들이 물지기를 찾아서 자신들의 양 떼들을 먹이기 위하여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옵니다. 샘이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파는 족족 그 자리에서 샘이 터지는 걸 보고 아비멜렉은 느낀 거죠. 저 사람은 그 사람 혼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야. 이게 바로 최종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그 아브라함을 방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가문이 그 아브라함과 평화의 조약을 맺어서 서로 돕고 섬기는 관계가 돼야지만 내 나라가 평안할 것을 아비멜렉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뭘 맺는다?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성도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동화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름, 세상과는 특별한 삶을 살아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참 매력 있다. 그 매력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신앙의 매력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에게 발하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두 가지 해야 됩니다. 하나는 실력을 갖춰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았던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딱 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 읽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왜 왕으로 쓰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겼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0절부터 72절까지 말씀드릴 텐데 72절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72절 말씀을 꼭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완전함, 이게 뭡니까? 진실되고 성실한 거죠. 그리고 손의 능숙함 뭡니까? 실력입니다. 지식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로 당신과 함께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것을 고백되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좋으신 한 장로님이 중소기업을 잘 경영하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IMF 때 회사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IMF의 여파로 인하여 흑자 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은 잘 되었지만 견딜 수가 없어서 IMF 때 회사 문을 닫게 되었는데, 회사 문을 닫고 난 이후에 한 10일 정도가 지났을까요? 회사에서 격리부장으로 일하던 분이 이 사장님 장로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 대화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저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이 사장님 장로님이 말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회사 다닐 때 예수 믿으라고 권면했을 때는 안 믿더니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렸냐라고 말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회사에 오기 전에 제가 몇몇 회사를 다니면서 격리과장으로 일을 했는데 그때 제가 보고 경험했던 것은 회사가 어렵거나 회사가 망할 낌새가 보이면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내가 마지막까지 먹고 살 것을 다 챙겨놓고 회사에는 빚더미에 앉더라도 그거 상관없이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야반도주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의 회사는 이렇게 문을 닫는데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다 챙겨주시고 정작 장부도 잘 정리하고 그렇게 회사 문을 닫는 모습을 보고 내가 감동을 받아서 이것은 그냥 된 일이 아니라 사장님이 믿는 예수님이 우리 사장님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저도 사장님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격리부장님이 본 게 뭘까요? 사장님 장로님이 아니라 이 장로님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의 독특한 특징 두 번째는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장관을 요즘 말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요, 전쟁과 나라의 생명,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 언약을 맺는데 왜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은요, 단순히 이 한 사람과 맺는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 이후에 그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생명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있다는 것을 아비멜렉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서 지금 우리가 맺는 언약은 단순히 언약 하나에 사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나라를 서로 지켜주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지켜주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공공화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군대 장관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언약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요, 이 언약을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손주까지 3대에 걸쳐서 언약을 맺게 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까지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맹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복은, 우리가 갖는 축복의 통로는 나 한 사람만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그 후세대까지 계속해서 복을 나누고 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아비멜렉이 보았던 거죠. 그래서 언약을 자신만이 아니라 아들과 후대까지 연결하여 언약을 맺자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을 나 한 사람으로 딱 끝내지 마시고 물꼬를 터서 여러분의 자녀 세대와 그 다음 세대와 또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공동체에게 이 복을 나누어주는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이 언약의 선물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언약의 선물을 주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맺는 언약, 자, 누가 맺자고 찾아왔죠? 아비멜렉이 맺자고 찾아왔어요. 그러면 아비멜렉이 뭘 가져와야 됩니까? 선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갑이 아브라함이고 아비멜렉이 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을의 이 입장에 있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줘서 우리 제발 언약 맺어 우리 서로를 지키자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언약을 가만히 살펴보면 언약의 선물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감동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해서 모든 힘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절제하고 자제하고 누군가를 기꺼이 돕고 섬길 때 그때 여러분 진짜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절에 아브라함이 맹세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 하나 나타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우물을 팠었는데 그때 그랄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적이 있었어요. 당연히 그럴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랄 사람들은요 우물을 파면 우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물만 파면 샘이 터지니까 그랄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약간의 화가 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양떼를 돌봐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중에 몇 개를 아마 빼앗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일을 가지고 오늘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이겁니다. 성도는 잘못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참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우리 성도들은 너무 많이 참아요. 불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까 봐, 위험 당할까 봐 말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직분자들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말씀을 벗어난 길을 가는 교회에 대해서는 그거 잘못됐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하면 안 된다고요. 아브라함은 다음 단계가 있었어요. 다음 단계. 그게 뭐냐면 결과를 확인했다면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26절입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여러분, 언약을 맺자고 온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해요. 나 그거 몰랐어. 내가 알았다면 가만히 있었겠냐. 여러분, 이 말을 믿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비멜렉이 알았다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와서 언약 맺자고 말할 상황이겠습니까? 몰랐으니까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 맞아. 너는 몰랐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꺼이 결과를 알고 난 다음에는 그걸 수용하면서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서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요즘에 많이 표현하죠. 뒤끝. 성도는요, 결과를 확인했으면 뒤끝 장렬하시면 안 돼요. 기꺼이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해야지 끝까지 그거 하나 가지고 뒤끝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줘서 사람을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더욱이 교회는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7마리의 암양을 가져다가 언약을 맺자라고 말하면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31절은 성경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항상 경계를 표현할 때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로는 단에서부터 아래로는 부엘세바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런데 이 부엘세바가 어떻게 나온 곳인가?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아비멜렉과의 언약 속에서 나온 겁니다. 부엘세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부엘은 이 우물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세바는 맹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엘세바 그러면 맹세 우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맹세 우물을 여기다가 아브라함이 세웠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은혜가 흔적이 남게 되면은요, 내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그 자리에 왔을 때 그 흔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우리의 부모님이 여기서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워싱턴 DC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워싱턴 DC를 가면 몇 군데 꼭 가야 될 곳이 있죠. 화이트하우스를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꼭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데리고 가는 곳이 바로 링컨 박물관이에요. 여러분, 링컨 박물관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박물관에 그 연설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은 노예 해방을 위하여, 이 미국이라고 하는 땅을 위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꺼이 흑인과 백인이 다 함께 살 수 있도록 나라의 융성함을 이루었던 사람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희 같이 공부하는 두 분의 목사님과 함께 2박 3일로 저희 있는 데서 애틀란타 세미나를 한번 갔을 때 시간이 있어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그 흑인 운동을 했던 그 목사님의 생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박물관처럼 되어 있거든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쓰던 물건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가서 저희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 루터 킹 목사님이 했던 그 연설문과 함께 그분이 어린 시절 여기서 꿈을 꾸면서 왜 그와 같은 연설문을 만들게 되었는지에 어린 시절의 과정을 딱 가지고 있는 물건들과 성경책과 그런 자신의 꿈을 썼던 것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죠? 아, 저런 신앙인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노예 해방을 위하여 마음에 하나님 앞에 둔 결정과 비전이 그 나라를 지금의 나라로 만들었고,
지금 다시 그곳을 방문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꿈꾸는 겁니다. 나도 처분의 신앙처럼, 처분의 결단처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브엘세바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맹세 우물, 바로 브엘세바를 읽고 브엘세바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의 우물을, 맹세의 우물을 상징하는 기념비 그리고 선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셋째는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아요. 자, 우리 32절부터 34절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람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자, 먼저 아비멜렉도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고 아브람도 블레셋 땅에 남아 살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블레셋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거칠고 사나운 세상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블레셋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아브람과 아비멜렉의 언약 속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나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에셀나무를 심으라는 겁니다.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에셀나무는요, 광야에서도 여기 보세요. 이렇게 나뭇잎이 이렇게 푸르르게 자라고 생명력이 긴 나무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에셀나무의 뜻이 뭐냐? 작은 숲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숲. 여러분, 나무가 숲을 이루면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뭘 합니까? 그늘에서 안전한 쉼을 얻죠. 이게 바로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을 통하여 축복의 사람이 이 블레셋과 같은 거칠고 사나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지 않는 동료와 사장님이 있어도, 아니 학교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도 우리가 그곳에 믿음의 에셀나무를 심으면 사람들은 그곳에 내가 받은 축복을 그들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면 이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의 집안과 너의 가문을 지켜줄게. 그러니까 너의 가문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군대를 풀어서 너의 생명을 지켜줄 거야. 여러분, 이런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주변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보호장치가 생긴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지금 감사한다는 말이 없죠. 도리어 지금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무슨 고백인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믿음의 조상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블레셋과 같은 거칠고 사나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삶의 모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고백되어질까요? 여러분의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과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도움 없이 되어진 것 하나라도 있나요? 없으니 우리가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브엘세바를 방문하는 사람마다 아브라함이 심은 에셀나무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있는 에셀나무를 심으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는 무엇이라 말할까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에셀나무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의지했어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진정한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에셀나무를 심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말한 대로 사시고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인 줄 알아 기꺼이 양보하고 나누면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곳에 에셀나무의 열매는 맺혀질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부엘세바의 역사가 흔적이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을 부를 텐데 오늘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축복의 나무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축복송을 같이 부르며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의 은혜인 거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요, 그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바로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시험거리와 환난거리를 능히 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한 가지만 딱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일을 놓고 다 같이 합심하여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람과 아비멜렉의 언약을 맺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아브람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아브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모습,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일터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우리의 나눔과 이 복을 나눔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주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임재하시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번 한 주간도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우리의 받은 복을 그들에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참된 안식과 쉼과 그리고 여호와를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